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리딩 지저스 매일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레위기 성경 읽기 잘 하셨습니까? 쉽게 읽혀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차근차근 읽다 보면 큰 은혜를 누리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 이 16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는 그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 제사라는 것은요, 죄 지은 사람 그 대신에 무언가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흠없는 짐승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 이것으로 용서를 강구했죠. 나의 죄를 짐승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나 대신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의 무게가 크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날, 이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런데 그럼 죄를 1년 동안 쌓아두었다가 한 번에 용서를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평소에도 이 속죄제를 드려서 그때그때 용서를 강구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속죄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1년 중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리는 하루인데요. 이날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자, 지성소는 평소에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이 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성막에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성막 안에 누가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언제나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었겠죠. 그러므로 이 성막을요, 거룩하게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1년에 딱 하루 성막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날을 바로 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날에는 성막 가장 가운데 있는 그 성소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과 연기를 피워서 그 지성소를 가득 차게 했었는데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와 속죄소를 보이지 않게 연기로 가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직접 보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죠.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었습니까?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러한 향과 연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요. 그것을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자, 이 속죄소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키페르라고 하는데요. 바로 덮다,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속죄한다는 말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속죄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속죄할 수가 없어요.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것이죠.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신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 제사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소에 수송아지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또 뿌립니다. 그리고 성소의 모든 기구, 뜰에 있는 모든 기구에 피를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희생을 의미하는 피를 뿌림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이때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그냥 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온 백성은요, 이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자신들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생각하기 싫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각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날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날에 속죄하여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될 것인데,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요, 이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안식일보다 더 엄숙하고 또한 더 경건하게 이 속죄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모든 예식이 끝나고 나면요, 대제사장은 준비했던 염소에게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고백하고 그 염소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어떻게 되느냐? 광야로 끌고 나가 놓아주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그 염소가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그 죄, 공동체의 죄를 떠나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떠나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소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부릅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이 속죄일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나의 죄로 인해서 분명한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더 이상 희생 제사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희생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